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같이 읽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거기 2번 쓰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했는데. 그리고 옆에다가 영적인 무감각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역 모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형편에 이렇게 주님께 바치잖아요. 이 정도 하면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멸시가 뭡니까? 아버지를 막 욕해요. 대들어요. 이게 멸시예요? 주인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남들한테 이 주인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그게 멸시인가요? 물론 멸시죠. 그런데 근본적인 멸시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장인데 사장처럼 섬기질 않는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공경함이 없어요.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신약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냐?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일단 여기 잡아놓고 사무엘상 2장을 봐요. 이 장 30절에 자,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여기 존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뜻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멸시라는 말이 가볍게 여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도 나를 경멸히 여긴대요. 지금 이 본문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가장 큰 분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내 삶의 의사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행동은 달라요. 말도 다르죠. 심지어는 생각도 달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의,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다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본인이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쭉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이제 이 국내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교사도 하고 구구역장도 했나 봐요. 근데 그 당시는 거의 매주 구역 모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365일 교회에서 살았대요. 참고로 천안 출신입니다. 천안교회. 하여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본인이 건축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곧 있으면 망하게 생겼더래요. 근데 이 회사가 세 번째야. 두 번째는 이미 망했고 세 번째 다니고 있는데 망하게 생각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공무원을 합격하면 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면 거의 11시, 12시거든요. 어르신들 다 차로 운행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인데 온몸이 피곤하잖아요.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땠냐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시험이 딱 3개월 남았는데, 안 되겠다. 3개월만 직분을 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마음을 먹고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왜냐하면 상담하려고. 상담이에요? 통보예요? 예? 통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집무실을 노크를 했대요. 딱딱딱딱 똑똑똑똑 노크를 했는데, 노크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일더래요. 네가 나와 거래하냐?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가 나와 거래하냐? 그 마음속에 그게 들리더래요. 너무 창피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땠냐면 후다다닥 도망가가지고, 목사님 나올까봐 도망가서 본인이 죽기로 공부를 했대요. 거의 3시간만 거의 자고요. 계속 석 달을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에? 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가 안 되더래. 공부가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낙심해서 교회 딱 왔는데 모 자매가, 아마 여기 천안교회 맞을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더래요. 형제님 합격했어요? 열받죠? 진짜. 그래서 시큰도 하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뭐 그랬나 봐요. 형제님, 저기 공고를 보니까 어디 어느 곳에서 공기업에서 사람을 뽑더라고요. 거기 한번 지원해 보셔요. 일더래요. 근데 거기를 이제 이분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뭐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는데 이분이 거기를 합격을 한 거야. 그 한 사람 뽑는데. 그러면서 알았대. 신앙생활이 뭔지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해요.
자기 생각으로 제한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살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교회에서 형제자매들 딱 만나면 믿는 사람처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갖는 것처럼 간증을 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없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 말은 겁나게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아.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지금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죠. 엘리 대제사장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멸이 뭡니까? 지금 이 30절에서 말하는 경멸이 뭡니까? 멸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멸시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게 두 번째 죄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은요, 사실은요,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는 제가 들어요. 그리고 설교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여길까? 내가 정말 그분을 존중히 여길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잖아요. 누구 앞에 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예요. 그걸 이제 훈련하는 거잖아요. 계속 훈련하는 거죠. 내가 과연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여기나? 근데 기가 막힌 건 당시 제사장들은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들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였어요.